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물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간부터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핵심 사건이었던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 하면은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다윗의 그 기계 용맹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의 그 일생 여정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특별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의 후손을 선대하고 또한 성전 건축을 소원했던 그 다윗의 인생, 그 긍정적인 다윗의 인생, 승리와 성공 가도를 달렸던 그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늘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싸웠던 다윗의 그 성공적인 신앙의 모습, 그것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성공과 승리를 쌓았는데 왜 이제 다윗이 인생에서 추락과 실패를 경험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돼서 전쟁터에도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암몬과의 전쟁이 있는 그 시간에도
다윗은 왕궁에 홀로 남아서 침상에서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그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마침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그 연을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 우리아는 지금 암몬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찬기를 내서 그 우리아를 불러오게 하고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아는 너무도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우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궤가 그 전쟁터에 가 있고 그곳에는 자기의 상관들과 또 동료들과 부하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자기는 한가롭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집에 내려가지 않고 다른 군인들과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 다윗은 또 한 번 하루 시간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다윗은 편지를 써서 당시 전쟁터 총사령관격이었던 요압에게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이라는 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아는 마침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마침내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것들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방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나단은 다윗 왕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부자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2절에 보면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자기와 자기 자식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품에 안고 자고, 지금 마치 우리가 애완동물, 특별히 애완견 같은 것을 그렇게 기르듯이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는 딸같이 여겨졌다고 되어 있어요. 딸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작은 암양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행인이 이 부잣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힘이 많은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직 그 한 마리 작은 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행인을 대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탐욕적인 얘기가 전래되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만석군이 있었는데, 별을 만석하는 그런 부자지요. 그런데 어느 해는 농사를 져서 만석을 채우지 못하고 9,999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석군 부자는 다른 집에 있는 벼 한 석을 훔치다가 만석을 채우더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부유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나단에게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어디 그런 놈이 있습니까? 그놈을 당장 불러주세요.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4배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왕에게 말합니다.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빚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말을 듣고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네가 바로 그놈이야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그놈이라는 것이. 작은 남양 새끼 하나를 가진 그 가난한 사람을 빼앗아서 부자가 행인을 대접했던 그 탐욕의 상징이었던 그 부자가 바로 너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내가 부족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처럼 나는 우리아의 그 아내, 충성스러웠던 그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밧세바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 교사, 살인한 나는 악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우리아의 아내 또 우리아에게 행한 행위는 나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회개하며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왔지만 나는 살펴보니 이제 보니 죄인이었음을, 죄성을 가진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러나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요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사망과 저주라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 당연합니다. 너희들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제 우리 인간은 약 100세 정도가 되면은 흙으로 모두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인간들은 모두 아담 이래로 영적인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들에게는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왜 이렇게 인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온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삶인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죽이지 못해서 전쟁하고 미워하고 여기저기서 폭력이 난무하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이 비참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 오직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 사탄 마귀들을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한테 복종하기까지 굴복시킬 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미 이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과 시편 40편에서 인간은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본성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또한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뿌리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선하지 않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는다. 이것을 깨달아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았던 밧세바 이전의 사건,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공과 승리 속에서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실패와 좌절과 침몰을 경험했던 이 밧세바 사건, 가장 자기 인생에서 오점으로 남는 그런 밧세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인생의 추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우신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51편에서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출생할 때부터 죄밖에 모르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스도 메시아로 밖에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오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했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한 때를 정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기도 하고, 11조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모든 헌신들, 이것으로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존재 이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유,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신앙의 업적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입니다. 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업적들을, 신앙의 행위들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52편 19절 말씀,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업적들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적으로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신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열심과 그 진정은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행위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을 거기서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가장 복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온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